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기 3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세례 요한은 사라질 존재. 소리는 들렸다 사라지잖아요.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않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오.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한다고요. 사람 중심의 삶을,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 사람이 첫째가는 삶. 그렇지, 사람이 귀한 거 아니냐?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요,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나? 내가 나를 100% 신뢰합니까?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진실됩니까? 100%? 내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세상이 다 그래. 그렇게 뭔가 불완전한 사람들, 자기 이기심, 탐욕,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불순한 생각들이 온통 이 속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위주로 세상이 움직여진다?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이 나오고 공증도 하잖아요. 저 사람 말을 믿지 못하니까 법률적으로다가 해가지고 도장도 찍고 막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도 보면은 계약서를 쓰자. 그죠? 계약서를 다 써요. 전세도 그렇고 다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네? 아니잖아요. 다 문제가 터지죠. 계약서를 쓰든 공증을 하든 뭐를 변호사를 세워서 뭐를 하든 간에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문제가 생긴다. 왜? 사람 자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주장하는 것은요, 그건 마귀 소리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돼. 누가 주인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완전한 보물 창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서 살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 입학하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좋죠. 근데 간혹 선생님하고 상관없이 저 뒤에서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걸 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길 가다 길 잃어버리는 애들, 특히 소풍 가가지고 길 잃어버리는 애들이 꼭 있어요. 응? 인생이 그거라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면 잘 될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사람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여기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려고 온 자가 세례 요한이요. 사라질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웅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소리에 불과하다. 사라질 존재다. 사람이 으뜸되는 게 아니니까. 로마 천주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뭐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교황. 지금도 교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자꾸만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섬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이단 종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이단 종교들이 나와요. 별의별 인간들이 많다니까. 못난 인간들이 많다니까. 사람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3절에 다시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즉 예언된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사야 시대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죄악이 넘치는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끓어오르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의 쾌락을 따라가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이 됐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방법이 뭐냐? 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받기 전에 내가 먼저 저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요 살리려고 하는 심판이다. 징계하는 심판이다.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심판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안 그래요. 한번 엇나간 사람들, 한번 잘못된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갈 때까지 간다니까. 그렇게 마약하지 말라,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 날마다 방송에서 떠들어대도 여전히 술 먹고 운전하고 여전히 마약하고 그러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요. 그건 뭐 세상의 죄가 마약과 술만 있는 게 아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있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눈을 피해가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아도 이스라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심판하고 진노하는데 죽기까지 심판하고 진노하느냐? 그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올 정도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길을 하나 남겨두겠다, 그 얘기예요. 길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뭐라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지긋지긋한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 이사야, 구약성경에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2페이지. 1012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걸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멸망당하고 천대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이 소망을 줬어요. 이제는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여기 40장 3절에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자가 없어요. 인생에 각자가 무거운 짐을 지니고 살잖아요. 그 속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속사정이 있다고. 속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위로도 안 돼요. 위로도 안 돼요. 누가 위로가 된다고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위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 방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된다니까. 그 알리는 사명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맨 끝이 말라기잖아요. 마태복음 바로 앞이 말라기라면 구약 성경 맨 끝. 말라기 3장 1절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가 누구예요? 으르렁대는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란 말이에요. 메신저 특사.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여기도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 사자가 어떻게?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여기서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4절 말씀 본문에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모습을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다시 그 말라기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5절을 보세요. 5절 1300 구약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시대에는 실상은 엘리야가 없죠.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승천했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여기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데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오느냐?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온다.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야인 들 광야에 사는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금주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오는데 어떤 상태로 오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 시대가 악한 시대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란 말이야. 제일 아주 악한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악한 시대에 영웅이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악한 시대, 참혹한 시대, 우상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혼자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오직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용기가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다시 우리 금주의 말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는데 동일하게 여기 세례 요한에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아닌 건 아니다. 나중에 왕이 자기 마누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쭉 보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아니 왕이 동생의 아내를 뺐든 말든 일반 백성들이 뭐 신경이나 쓰고 살겠어요? 뒤돌아서 욕은 하겠지. 저런 천하의 못쓸 놈 새끼가 있나? 뒤로 돌아서 욕하겠지. 그러나 왕 앞에 딱 섰을 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 앞에 서서 당신 말이야 이러면 안 돼. 1대1로 다 얘기를 해야 돼. 뭐 사람들 많이 모여서 떠들어댄다고 될 소리가 아니고 없단 말이야.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와서 축복이나 기도하면 기도하지 당신 이거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왕이 자기 마누라를 버리고 동생의 철을 뺏었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있나? 그 얘기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 잘려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을 거 알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악한 것들에게 내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악한 것들 앞에서 손바닥 비벼가면서 굽실대지 않겠다. 세상은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실대게 돼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굽실대지 말라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았다면은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 엘리야 시대와 세례 요한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다 타락하고 악하고 의로운 자가 없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다 타락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어디서 삽니까?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기 3절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서 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앞으로 좀 넘겨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7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제자들 또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뭘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 나갔느냐? 11장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사자를 보내는데 앞서가는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광야에 왜 나갔느냐? 예수님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걸 물어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찾아가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광야는 죄를 질 수 없는 상태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거친 삶이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비바람 피하고 햇빛 피할 수 있는 장막만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반대로 세상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은 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비교해. 다 따져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만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바울이 몸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가 않아. 근데 들리는 주님의 응답이 너무나 충격적인 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내 은혜가 병은 안 고쳐주고 예수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요. 나를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기껏 시간 끌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병은 안 고쳐주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연약할 때가 너 능력 있는 거야.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실망하죠.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야 되는데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나한테 그거 기도하지 마.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내가 의도한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틀려요. 내 삶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내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나에게 대답을 주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우리는 늘 불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사가 전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항상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선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선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늘 비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갈망만 있을 뿐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 없지. 원망이 나오지. 그러나 광야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은 늘 비교하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 삶은 뭐라고요? 그건 벌써 지옥의 삶이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5절 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요. 내 죄를 인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거 예배 의식이요, 종교 행사란 말이에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진짜가 오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게 진짜예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종교적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요. 응?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기 7절 보시면 누가 또 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지도층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층 인사들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요. 나도 그 사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순화된 표현이요. 원래대로 표현하면 이따 오후 때 내가 원래대로 표현을 한번 해볼 테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외치고 싶지만 저도 내 앞에 뭐 좀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으면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렇잖아. 이게 사람의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담대함.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무리들하고 싸웠잖아요. 850대 1로. 그게 싸움이 됩니까? 우리 같은 벌벌벌 다리가 후들거려서 안 되지. 하나님이 그 심령에 그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을 어떻게 한다? 우리도 받아야 되지. 세례 요한도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독사의 자식들아 외친 것입니다.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회개하는 길이다. 거짓과 위선을 버려라.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죄 씻음의 권능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12절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12절에 분명히 설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은 심판자리입니다. 심판자리, 재판종.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한 가지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길,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알곡이 없어, 열매가 없어, 쭉정이 껍데기야. 껍데기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껍데기요. 그 쭉정이 같은 인생은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딱 가는 길이 두 길이요.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창고로, 글로 들어가느냐, 꺼지지 않는 불, 지옥으로 가느냐, 딱 두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저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례 요한 때보다 의로운가? 더 악하면 악하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야, 너희들이 갈 길은 두 길이다.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으로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친한 친구야.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그 친한 친구 예수님은 안 믿는 자에게, 내 집안 어른에게 당신이 갈 길은 예수 없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불심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죠.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니까. 그 신우회라고 하는 모임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국회 조창기도회도 있고, 정부 관료들 모아놓고 기도회하고 뭐 하는 거 있나 봐요. 다 소용없어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쭉정이 같은 인생들, 그 안에 예수 생명 없는 인생들,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의 삶,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쭉정이 같은 인생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주가 예수께서 찾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냥 시시하게 허허 웃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고, 이 땅이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이 땅이 심판받으면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심판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